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거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해결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고집,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선이 안 되는 것인데,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요.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선택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 말씀하고 있고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희 대한민국처럼 계속해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죠. 그래서 강력한 신흥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세력 다툼에 끼어서 몸살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몸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몸살이 아니죠. 죽고 사는 일이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상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에 끼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뿌리박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하게 하셨죠.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그 끊임없는 침략 가운데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분명히 아셨죠.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뿌리박게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나는 너희를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택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게 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이요. 수많은 성경에 답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 그 땅에 정착을 시키시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심각한 몸살과 심각한 아픔을 겪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때에 내려짐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분명한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앞에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5절과 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사막이고 뭐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은 은혜이고 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을 도는 것처럼 이게 답이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러나 반면에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왜 택하셨고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입니다.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사물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가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그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쩌면 무관하다고까지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겠느냐.
말할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한다면, 세상을 의지한다면 내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답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인생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얘들아, 나한테 오지 마. 내가 너희한테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늘 찾고 의지했던 그 바알에게 가고 세상에게 가고 사람에게 가서 너희의 답을 찾고 너희의 응답을 찾아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그의 생각이, 그의 관점이 온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던 그 사람들처럼, 이 찬송가의 가사들을 기록했던 그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로마서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시선은,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왜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그 믿음 안에서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과 인생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우매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우매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그 선택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목회자들 간의 교제가 있고 목회자들 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잖아요. 목회자들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두 부류로. 오늘 드린 말씀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목회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지극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 그걸 목회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류,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라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이 우매한 질문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선이, 생각이, 그 마음이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고요. 그의 방향이 이미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순간적인 선택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맞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이 말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치며 이렇게 정말 묵상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없었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삶의 관점을 전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사문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에서 난다는 뜻은 전에 붙잡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듭남의 처음 단계는 모든 위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선행이나 정직, 노력이 아니라 참으로 지독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리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셔야만 하고 함께 하셔야만 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라라는 질문도 분명 되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선과 관점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고민과 그 실천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처해 있다면 그 위기를 뚫고 지나가십시오. 당신에게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전 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있고 반드시 그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당신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신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변화이며 당연히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아주 뼈아프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인간에게서 걷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고 다시 그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